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라 뭐 이런 취지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말씀의 가장 그 취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용기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애태하지 말고 너무 또 뭐 싹이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계속 가서 뿌려라 뭐 이런 취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치밭이고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근데 어떤 밭은 또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전도한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집사님들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누가 전도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전도했는지 그 전도자를 이렇게 보고 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씀은 역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돼서 자라서 무성하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재능을 잘 발견한 사람들 예전에 우리 IMF 시절에 박세리 씨나 박찬호 씨 이런 분들은 박찬호는 이제 야구를 잘하고 또 박세리 씨는 이제 골프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그럴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뭐 조금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런 가능성,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실제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대성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인간은 이제 그 자기를 개발하고 또 노력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 가능성은 좀 줄어가는데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인데 심령에 떨어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제곱셈이에요.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셈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하얀 실 하나를 이게 100번을 이렇게 제곱셈을 하면 이 두께가 태양에 이른대요. 나중에는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그럴 만큼 이것은 저 넓은 밭에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이거는 뭐 연세도 상관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없고 이거는 누구든지 상관없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훌륭한 자손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손들의 말을 좋은 태도로 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대요. 할렐루야. 그게 쉬워요.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그 집을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몸을 그쪽으로 향하고 그 귀를 기울여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집안은 그 집 아이들은 다 훌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뭘 배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을 열고 경청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이 듣고가 처음이에요. 예. 제가 세계 석학들의 토론회를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석학들을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으기도 어려웠는데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토론회를 열어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세계 석학들의 토론회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반박하는 법이 없어요. 다들 앉아가지고 그렇지. 다들 아멘들을 너무 잘해요.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아무개 지금 박사님의 얘기, 아무개 교수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얘기가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너무 잘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호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구나.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양육할 때 어떤 자손들을 양육하면 좋냐 하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십자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30배, 여기 특별히 옥토라는 말을 썼는데, 좋은 옥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희 앞에 어릴 때 저희 앞집에 소 키웠고요. 그 옆에 이제 밭에 항상 누군가 뭐를 심고. 근데 제가 그 옆에 소가 이 땅을 기경하는 것을 어릴 때 이제 종종 봤어요. 이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이게 봄이 되면 땅을 다 기경하지 않습니까? 네, 기경하시는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바깥 남편분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아내가 이 쟁기질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소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소가 혀가 그렇게 긴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혀가 그러면서 그 밭을 기경을 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예. 혼종의 밭을. 왜냐면 밭을 기경하지 않고는 그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밭을 잘 부드럽게 기경해서 그리고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양분을 주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야 이제 좋은 그런 식물이 나고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경이라고 하는 말은 큰 쟁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호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미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는 그 씨를 심을 만큼 그 밭을 기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쟁기를 가지고 밭을 전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탐욕에 물들어 있고 정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밭을 어느덧 잡초가 우거지고 어느덧 돌멩이도 좀 이렇게 한줄 생기고 그런 우거진 이 마음밭을 전부 기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은혜에 휩싸이는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마음밭이 좀 기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경이 돼야 돼요.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도록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매일같이 부르시셨대요. 주여! 이 육신의 그것이 다 탐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해주시라고 40일을 그렇게 소리쳐 부르짖었는데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은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아, 진짜 육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구나.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살이 오르니까 다시 욕심이 생겨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깨달은 것이 이게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인간의 정욕, 탐욕,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오늘도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